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하고 이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처음에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또는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구약 전체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심을 말했고요. 그 이후로 또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일종의 그 삽입문처럼 경고를 그 안에 넣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를 말씀드릴 때 히브리서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5번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 강의 안에 다시 한번 그 본문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절까지 외우기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냥 장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장, 3장, 그 다음에 5장,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6장 쪽에 있으니까 6장, 그리고 10장, 12장 이렇게 2, 3, 6, 10, 12 이렇게 5장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역할, 경고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서신으로 쓰여진 설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은 맨 뒷부분에 아주 약간 언급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은 말씀의 강론입니다. 특별히 구약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인용하면서 그 구약 본문을 강해하는 설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설교로 본다면 그 설교 중간중간에 이 경고문을 넣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들은 말씀을 되새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확실히 받아들이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가 나올 때마다 우리도 역시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제가 이 경고를 이제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어요. 먼저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렇게 말을 해요.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라. 영어로는 그냥 pay careful attention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 깊게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라. 이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그 내용은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보다 위대하심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이에요. 그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아주 주의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명령에 이유가 뒤따라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 표현은 우리말로 읽으면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저도 처음에 오해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 뜻으로
본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쪼아먹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삼가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야. 말씀은 변하지 않는 어떤 기둥과 같습니다. 말씀은 기준이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말씀에서 또는 믿음에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그림은요, 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닻을 내려두거나 아니면 그 배를 어떤 이 부둣가 같은데 이렇게 기둥에 메어두죠. 배를 이렇게 줄로 메어두면 그 배가 바다 물결이나 무슨 강의 물살이 이렇게 요동을 쳐도 배가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죠. 그런데 그 줄이 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물살이 움직이면 그 배가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잘 간수하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배가 저 밑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도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요, 믿음을 합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말씀을 정말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또는 그 말씀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점점점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그 비유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그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홍수가 나고 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살이 몰아칩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죠. 거기서는 집의 비유로 집이 굳건히 서 있느냐 무너지느냐의 차이라면, 여기서는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배의 비유로 이 배가 계속해서 붙어 있느냐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느냐 하는 그런 차이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젊은이들, 저 자신이 젊었을 때, 제가 무슨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의 멤버로서 대학생 시절, 뭐 청년의 시절, 그때 이렇게 다른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런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데 여름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굉장히 막 신앙이 부흥되죠.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여름 동안에 주일에만 모이지 않고요, 또는 토요일 날에만 모이지 않고 방학이고 그러니까 주중에도 자주 모였어요. 자주 모여서 막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아주 막 그 뜨거운 그런 신앙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요, 뿔뿔이 이제 대학이니까 먼 데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다 이제 흩어졌어요. 그럼 몇 달 동안 못 보죠. 그리고 다시 만납니다. 그럼 다시 만나면 그때 그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더 뜨거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비해서 무척 식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식어도 좀 적당히 식으면 그 방학 때 모이든지 다시 그러면 또다시 열심을 내서 부흥이 되는데, 너무 많이 떠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그랬는데 방학이 돼서 다시 우리 동네로 왔는데도 청년의 모임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찾아가 보고 그러면 아주 시니컬해져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 현대적인 사조들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익히게 된 어떤 그런 생활 습관들, 그런 것에 푹 젖어서 믿음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과 아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한때. 근데 어떤 일로 이제 헤어져서 몇 년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죠?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살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겠지만 더 궁금한 건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든지 어떤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든지 해서 정말 신앙이 놀랍게 성장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궁금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안 보던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는가? 그런가 하면요, 제가 아까 청년들 예를 든 것처럼 몇 년 사이에 옛날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멀리 떠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지금 내가 영적으로 다시 게을러져도 또 은혜를 받겠지,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받은 은혜를 쏟으면 그 다음 은혜 받기는 더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꾸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았지만 정말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깨져서 신앙의 성장을 이렇게 체험하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무엇으로만 내게 남냐면 높은 취향으로만 남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설교자의 설교나 또 다른 말씀을 쉽게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너무나 좋은 책이 있죠. 그 내려놓음을 읽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처음 접한 사람은 야, 여기 신앙생활에 진수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너무나 가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길이야. 그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다음엔 자꾸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조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메마르고 완고해지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막 기뻐하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거 난 다 아는 이야기야. 겨우 이제야 읽었어. 그 책 나온 지 몇 년 됐어. 아직까지 몰라?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요. 내 자신은 깨어지지 않고 내 자신은 내려놓지 않고 마치 그 영적 세계에 내가 무슨 통달한 사람인 양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워치만이 나도 그 사람 책 좀 읽었어, 그렇게 말하고, 또 누구 좋은 어떤 그런 목사님의 설교책이 있으면 나도 다 알아,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아스라니 그 기억에만 남아있어요. 내가 얼마나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삼가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그 근거가 있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이미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앞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또 후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시대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예수님 오시기 한두 세기 전, 이제 그 정도 시대가 되었을 때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그렇고 또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이런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주신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주신 말씀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곳곳에서 발견하죠.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둘로 나뉘었을 때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는데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꾸 그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훨씬 형편이 나았습니다. 역시 그 다윗의 그 후손이 왕위에 앉아서 그랬는지 남쪽 유다는 간혹가다 계속 좋은 왕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한 150년 정도를 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쪽 유다도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나 우상숭배가 극심해지고 타락한 나머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실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다음 장 3장에 가서 광야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제 강의 안에 그 4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결국 이제 네 번째 그 주제는 경고인데요. 구약에서도 그러했다면 이제 이 신약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같이 큰 구원을 이라고 표현하는데 큰 구원이란 말은요, 구원의 말씀, 복음이라고 우리가 풀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소식, 복음입니다. 구약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을 때 그 심판과 보응을 받았다면 구약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말씀인 신약, 아들로 주신 말씀, 복음을 듣고 이것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설명을 해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들은 자들이란 많겠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 또 증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 그 증인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부르죠. 그 의미는 그 기적의 어떤 그 놀라운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기적이 왜 행해졌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드러내는 표적이죠?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둘로 나눠서 설명해 보면요, 예수님의 그 능력들,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해 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또 증명해 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드러날 이 아주 중요한 그 사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풍요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막 그냥 기적적으로 먹을 걸 얻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더 이상 궁핍과 굶주림과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적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불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목격자가 된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죠. 근데 사도들도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런 그들이 행한 능력과 기사와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령의 은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구원의 소식인데, 이 구원의 소식은 처음에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했고 하나님도 이분들과 함께 능력으로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경고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얼마나 더 순종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또 내용이 반복돼서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현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별히 복음의 왜곡을 굉장히 저는 통탄히 여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복음의 왜곡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요, 구원의 확신이 잘못 가르쳐진 그것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지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에,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무슨 가르침이 함께 가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은 것이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과 삶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볼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맞아요. 바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당분간 고집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도 나는 구원은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사실 저희 교인들은 너무 들어서 이제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자꾸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속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되고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이런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그릇된 구원의 확신교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 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흘러 떠내려갈 염려가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심해도 돼. 이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아, 내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는 다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강론으로 되돌아가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론은 무엇이냐면 시편 8편 5절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시작되는 시편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주의 만드신 해와 또 주의 만드신 달을 내가 보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감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위치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고, 우월하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인간들은 천사보다 낮은 존재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제가 9절까지만 오늘 공부하는데 내용은 사실 18절 끝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1장 2장이 함께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경고가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셨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2장 5절부터 18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둘로 나누면 5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그걸 설명하고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왜 낮아지셔야 했는가, 그 낮아지심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 낮아지심의 목적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낮아지심의 실상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셨다는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구절이 둘이 있어요. 5절과 16절입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랬죠.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아들에게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가보면 아들만이 아니고요, 아들과 및 아들이 구원한 자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에 앞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 그 이유는 장차 올 세상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복종케 하신 것이므로 그렇게 결론을 말하고요. 그다음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야 했는데 그 이유는 낮아지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구원을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그 일의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셨지만 실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우리들이 나중에 천사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8편 5절부터 그러니까 4절부터 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번역이 두 종류로 내려와요. 히브리어로는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거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나 천사들로 번역된 단어는 결국 같은 의미로서 이 어떤 하늘의 존재들, spiritual being 또는 heavenly being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다른 모든 만물보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만물을 인간에게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와 존귀로 인간에게 관씌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최초에 지음받은 아담에게 적용되고 아담과 더불어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말하는 내용은,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의 위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천사들보다만 조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낮다는 표현이 인간이 낮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높은 존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에게 만물이 복종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육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위치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 높은 위치는 천사보다만 조금 낮은 것이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운 그런 위치예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인간을 볼 때 그렇게 존귀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후에 타락해요.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자리로 전락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대로 올라가거나 원시 부족들에게로 우리가 가볼 때마다 인간이 섬기는 대상이 사실은 인간이 다스려야 될 대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무슨 소를 숭배한다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 그렇게 인간이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이것은 타락의 결과 이 창조의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타락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그 창조된 의도된 모습을 보이시고 그 사명을 만족시키실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거기로 우리가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도 예수님처럼 그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슈퍼맨으로 보는 그런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야말로 천사도 고양이 다루듯 귀여워했을 거예요. 머리도 너무너무 좋았을 것이고 힘도 엄청났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아시죠? 성 프란체스코가 뭘로 유명하죠? 성 프란체스코는 짐승들하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맹수도 성 프란체스코 앞에 오면 순한 그런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순해졌다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런 전설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회복될 우리의 그 인간의 고귀한 모습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두었던 그 목적과 그 사명을 감당하실 뿐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예수님 자신이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우리 인간을 품고 예수님처럼 같이 높아지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이것이 여기 히브리서 저자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 왜 잠깐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지상 생애 동안 그 30몇 년 동안만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입고 오신 인간의 몸, 그때 인성을 입으신 그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여전히 천사보다 높지만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인간의 상태는 천사보다 낮은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잠깐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왜 잠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잠깐 동안 낮아지신 상태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에요. 처음에 창세기의 장면을 묘사하는 시편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웠다는 말은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그 모습이 천사보다만 잠깐 낮으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운 모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는 잠깐 동안만 못하게 되셨고 그 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천사보다 다시 높아지신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말 있죠. 이것도 오리지널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은 천사들은 제외돼요. 천사들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은 제외된 상태에서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에는 천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맞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의 일이다. 그리고 그 잠깐 동안 계신 동안 바로 인간이 타락해서 이루지 못했던 창조의 그 목적을 예수님은 다 달성하셨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고 그 다음에는 천사보다 잠깐 낮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고 이제는 천사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심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는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 포함하셔가지고 함께 높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치가 어떤 위치죠? 아들의 위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높아지신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낮은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는 천사보다도 우리가 높은 존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고 낮다는 그런 의미를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천사들 앞에서 젠체하고 무슨 권세를 부리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일꾼들이고 종이고 그런 위치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다 남녀를 포함해서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신 분이 C.S. 루이스예요.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뒤에 보면 맨 뒤에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인간들의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그 틴 솔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철로 만든 병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철로 만든 이 병정들 중에 여러분 장난감 이 쇠로 만든 병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병정 중에 하나가 실제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듯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된 그 병정이 다른 양철 병정들을 인간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이 연합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C.S. 루이스의 그 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사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그러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가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데 예수님이 나를 당신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로 인해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니 너희도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막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인간적인 명예를 좀 더 주고 그런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그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이 그냥 진흙구덩이에서 노는 것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저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너무나 아름다운 해안에서의 휴가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일 재밌는 것은 그냥 시궁창같이 더러운 그런 진흙구덩에서 그거 가지고 만드는 것이 세상의 최고 재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먼 무슨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에 그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정말 멋있게 보낼 수 있는 휴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제가 천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늘 보는 존재들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시내산에서